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험하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크신 팔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안식의 복을 누리며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고 보호하듯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가정에 있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머리 숙인 심령 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건강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좋은 일을 큰 일을 맡았거나 작은 일을 맡았거나 수진교회 아버지 성도로서 수진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재직자로서 맡은 일에 다 충성할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아버지 머리 숙여서 아버지 경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외와 하는 사옥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외와 이 나라 이 교회 외 항상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강원도에선 산불이 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북한에서는 아버지 미사일로 아버지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터지고 아버지 하나님 대선 때문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재앙이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쳐주실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이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60, 70년대에 아버지 그 믿음이 되살아나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5.17로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를 등지고 아버지 날마다 오늘은 어디 갈고 무엇을 먹을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분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아버지 언제 아버지 종식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해에도 몇만 명씩 아버지 나오고 아버지 몇백 명씩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래도 저희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머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안수하셔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사람,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부르심에 부응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수준교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무 아버지 죄도 없으시면서도 아버지 저희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항상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희들의 삶만 부르짖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행동과 아버지 불순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이 변하다 삼아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만을 섬기리라,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받들이라. 아버지 수진교회 아버지 장로로, 수진교회 아버지 하나님 권사로, 수진교회 아버지 집사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서재형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수진교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6년 3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돌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으로 보내주실런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 수진교회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귀한 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모님과 아이들과 아버지 온 가족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다음 주면은 아버지 하나님 사임을 하실 텐데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책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마음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수진교회에 어느 목사님을 또한 보내주실런지, 어느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런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수진교회 알만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50년이 넘은 역사 속에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모님과 온 아이들 아버지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기쁠 때나 늘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우리 수진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도사님 그 먼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참 교회 아버지 교육부를 위해서 아버지 이제 오고 가고 계시오니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축복하시옵기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시간 정혜견 청년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보통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서론이라기보다는 이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의 바탕과 기초가 되는 이 세계관이 깔려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읽고 잘 이해하게 되면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추상적인 개념과 의미들이 많아서 조금 이해하는 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 듣고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 복음의 의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데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 요한은 태초에 모든 존재의 근원 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가 모든 존재의 근원, 기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말씀이 계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좀 구별되는 어떤 것 같은데,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뭐냐면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경험적 고백이 이 고백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또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나고 났더니 말씀이 내 삶의 생명으로 경험되어 주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생명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물론 그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생명을 경험한다는 건,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할 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뭔가를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말씀의 들음을 경험할 때 이게 생명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할 때 이 말씀 뭐냐면 빛으로 경험되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빛은 뭐라고 그랬죠? 이 빛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서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는다면 이제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또는 이 말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말씀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의 경험으로 들리게 돼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딱 비추면서 깨닫는 거죠. 깨달음의 경험으로 말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줘요. 그렇네.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만물에 대해서 그렇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의 경험이에요. 말씀의 경험이에요. 또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생명으로 경험되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의미가 이거구나. 내가 살 이유가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경험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경험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렇게
말씀 경험을 한다는 건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럼 세례 요한은 뭡니까? 하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이 빛이신 주님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은 이 빛을 증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빛의 증언자로 살아간 게 이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존재의 바탕, 모든 만물의 바탕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다가오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과는 좀 다른데, 근데 그 부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경험을 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신비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이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이 말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이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는 왜 폭탄과 같은 충격이냐면요,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면요, 당시에는 철저하게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냐면요, 신과 인간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이 어떻게 더럽고 한계 많은 인간으로 올 수 있냐?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건 상상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이 흠 많고 한계 많고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탁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가능한 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조차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냐면 수많은 이와 관련된 이단들이 생겨요.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의 인간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보기에 육체를 입은 것처럼, 가짜로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여서 우리 눈앞에 보였을 뿐이지 진짜 육체를 입고 온 건 아니야. 그렇게 막 설명을 하게 됐다. 이건 이단으로 정죄받죠. 이 폭탄 선언인데요, 이 폭탄 선언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객관적인 사실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폭탄 선언이,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한테는 더 폭탄이에요. 더 엄청난 거예요. 자, 말씀이시고 거룩하시고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거기는 뭐냐면 성과 속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정죄했던 모든 틀과 모든 벽이 넘어서는 게 복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상정과 종으로 분리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종은 인간이 아니에요.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또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하는 거, 멸시의 태도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고 쟤네들은 수준이 낮은 인간들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또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의인이 같아요? 죄는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존재, 멸시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원수와, 그렇죠? 은혜를 입은 사람과 구분한 건 당연해요. 오히려 그렇게 그걸 철저하게 잘 구분해서 그 구분을 잘 지키는 게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이랑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원수는 보복해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쁜 짓 한 인간들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건요, 예수님 안에는 거룩함과 더러움을 구분하는 이 모든 것이 철폐되고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인은 잃어버린 자녀예요. 원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차별하고 정죄하고 분리할 대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완성의 상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과 거룩함과 세속을 구분짓던 성소에 있던 지성소와 일반 성소를 갈랐던 그 두꺼운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모든 구분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폭탄 선언이에요. 당시의 세계과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넘어서는.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진리고 생명이 빛이고 하나님이신, 인간과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너무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어서 배고파하시고 피곤하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마음의 상함도 있으시고 때로는 즐겁고 기쁘게 즐기고 누리기도 하는, 뭡니까?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아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친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거한다는 의미는 원래 헬라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성막을 칩니다. 그렇죠? 그 성막, 장막, 그게 뭐냐면 여기 말하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막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성막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딜 가도 어떤 삶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 거하심을 통해서.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주님과 거리감도 없이, 그렇죠? 우리를 모두 이해하시는 그분과 거리감도 없이,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틀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진술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천국 가는 거, 이런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분리와 차별과 구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에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분류와 차별과 정죄와 원수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막 차별하는, 저희 사람 같지도 않네, 그런 마음이 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저기 참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어떻게 남의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냐, 이런 분노와 화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저 원수 같으니까, 저 내 인생의 원수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분리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는 그걸 인식하는 거죠. 내 안에 또 내 죄된 본성이 날뛰고 있구나. 내 멋대로 하는 내 죄된 본성이 날뛰고 있구나.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대로 휘둘리려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본성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빛과 생명의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이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나중에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쭉 설명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영광을 보게 된다.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광이란 단어는 광채, 위엄 이런 의미와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너무 피상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나만이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크구나.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본성은 끊임없이 상황 가운데서 막 흔들려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고집과 틀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집착과 부딪힐 때 뭡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막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화내고 분노하게 되고 상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휩싸여 휘둘리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영은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깊은 곳에 거하시며 나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요동하지만 그러나 우리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은 깊은 평화가 올라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오히려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크심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케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뭘 경험하냐 하면은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차갖고 이렇게 밖으로 확 넘쳐나는 상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충만합니까?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은혜가 넘친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 풍성하고 넘치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은혜의 시간들이구나. 우리의 삶에 즐겁고 기쁜 일만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연단과 또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 순간도 뭐예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표적인 예를 사도 바울에서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를 살 때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3번이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그는 그에게 있는 고난이 더 이상 그에겐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그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하심을 들었을 때 고난이 은혜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에 거할 때 이런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주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진리는 실제를 면 거짓이 아닌 참 본질, 참된 것,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주님 안에서는 거짓이 없고 참되고 본질적인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면 거짓된 거, 외식적인 거, 왜곡된 건 다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랑, 마음에도 없는 행동, 외식하는 모습, 계산적인 행동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이 아닌 모양만 경건의 모습을 가진 것들은 다 드러나고 살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고통스럽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참 빛이신 주님 앞에 서니까 겉으로 보기엔 막 신앙 신실하고 폼나고 하나님께 열심인 것 같은데 그들 안에 있는 거짓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네가 가라. 너 없애버려야겠어. 난 지금이 좋아. 그런데 주님 안에 이런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잘못된 마음의 태도들, 감추어졌었던 어두운 것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고 씻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점점 더 참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현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전체를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과 바탕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데 이러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분리와 모든 정죄와 모든 벽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생명과 빛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그런 우리가 쉽게 그분께 다가오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분리와 정죄와 그리고 모든 판단하는 것을 이기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릴 뿐 아니라 이런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1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빛을 경험하고 모든 분리와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며 빛이며 진리이신 그리고 은혜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추활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경헌금과 추활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지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신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림을 통하여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